23편 그걸 꽂아야지 잡힐 것 같은데.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동안 가득하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부족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인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다시 결단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글을 읽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예쁜 방울토마토 7개가 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꿈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시계가 7시였어요. 아침을 먹는데 김밥이 7개인 겁니다. 출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제일 먼저 온 버스가 7번이었어요.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아, 꿈을 제대로 꿨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회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조퇴하고 나서 은행에 가서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찾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경마장으로 달려갔어요.
경마장에서 7번 말에 몽땅 걸었습니다. 7번 말. 근데 하필이면 그날 말이 7번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경마가 시작됐습니다. 경마가 시작됐습니다. 막 달렸는데 자기가 건 7번 말이 7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참 부족한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채우려고 하죠. 더 가졌으면 좋겠고 충분한데도. 그래서 행운이다 싶을 때는 막 욕심 때문에 몽땅 거는 지금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 않게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부족함을 느낄까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금수저, 은수저 그런 얘기 있습니다. 동수저. 아시죠? 젊은이들이요, 요즘에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뭘 들고 나온다고요? 금수저를 잡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제 누나한테도 들었는데 저희 누나한테도 조카들도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학교를 다니는데 외제차를 탁 타고 와가지고 엄청 잘 나가는 애들을 태우고 여자친구를 두는데 그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한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요즘이 그렇게 돈이 더 중요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흙수저다. 그래서 뭐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팽배해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돈을 벌면 되지.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꼰대가 된대요. 말도 못해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얘기했다 그럼 삼촌은 뭐다?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뭐다? 꼰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모르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물질 만능이 팽배해 있고 패배감이 젖어 있는 젊은이들이 오늘날 한국에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젊은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발부동 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주식, 코인 이런 걸로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친구는 뭐다? 게으른 바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이 미래를 보장하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들 노년기를 생각하면서 황혼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떡하지? 라고 걱정되거나 그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으시냐고요. 자꾸 더 저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는가. 그때 가서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쓴 시가 많이 있는데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을 이 다윗 왕이 썼어요. 시편 23편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은 당연히 외워야 될 것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삶에 힘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시편 23편.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노년기,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이제 힘도 없고 그럴 때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황혼기에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여호와는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쉬운 성경의 새 번역은 주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감동받아가지고. 노년기에, 황혼기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느낀다고요? 부족을 느낀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라니까요. 어느 부분은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왕이니까 그러지. 잔뜩 가졌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왕은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과거에? 아니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요? 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신이신데 그 신이 내 인생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는 그런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분명히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다. 사실적으로 따지면 그 인생은 천신만고 끝에 겨우 살아남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흙수저도 아니고 똥수저. 오늘날로 치자면. 다윗이 살던 시기에 목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동을 했지만 목동은요 그 당시에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천민 중에 천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형제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혼자 밖에 나가 있어요. 뭐요? 양을 치고 있어요. 목동. 말하자면 막내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양이나 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먹고라도 살아야 된다. 이게 목동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목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장에 나갔다가 형들에게 밥 주러 갔다가 군인이었던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장군이 됩니다. 할렐루야. 장군이 된다니까요. 졸지에. 게다가 초대왕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돼. 인생이 활짝 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겠지요. 나 이제 천민이 아니고 이제 뭐다? 장군이고 왕의 사위다. 그런데 악령이 씌운 이 사울왕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왕권을 뺏기겠다, 나라를 뺏기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하기 시작했어요. 10여 년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전전긍긍 불안해하면서 광야로 도망친 다윗이 굴 속에서 살고 또 심지어는 다른 나라 적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미친놈처럼 침을 흘리면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10여 년 넘게 그렇게 자기네 장인어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는 이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부족한 것 투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여기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떤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느냐? 첫 번째로는요,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인생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는 인생입니다.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한 인도자가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확실한 인도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확실하십니까? 확실해야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미래에, 우리의 미래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인도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이죠. 돈.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아니시면 다른 거라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채워서 미래를 보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은 얼마나 모여야 미래가 보장될까요? 안전할까요? 돈이 얼마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가 안전할 것 같아요? 돈이 얼마쯤 있으면? 30억이요. 30억이요? 아우. 30억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잖아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300억쯤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300억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돼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돈 아무리 채워도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워도 안 되니까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사냐? 돈 벌다 죽는 인생 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벌다가 죽는 인생. 왜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돈 벌다가 죽는 인생 산다니까요? 죽을 때 후회합니다. 내가 뭐 하다 인생 살았지?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죽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지 않으면
돈보다 죽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뭐가 되길 원하시냐? 두 번째는 보호자십니다. 할렐루야.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보호자는 없어요. 가장 믿을 만한 보호자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장 믿을 만한 보호자가 누굴까? 퀘스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자, 우리 애들이 부모님이 없다면 되게 힘들 거예요. 저 예슬로가 부모님이 없다면 엄청 힘들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보호자는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예슬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 울어요. 왜? 불안하니까. 제일 믿을 만한 보호자는 누구다? 엄마다. 그런데 좀 크면은 우리가 이제 머리가 크잖아요. 엄마 믿을만 해? 날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우리 아버지 나 보호해줄 만한 그런 대단한 분이에요? 슈퍼맨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쯤 되면 압니다.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는 제대로 된 보호자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것을 또 채우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 다 똑같아요.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 제 얘기 있잖아요. 돈. 날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돈. 그래서 그런 인생,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 뭘 벌기 시작해요? 돈 벌기 시작합니다. 돈.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은 나중에 죽을 때 뭐 벌다 죽는 인생? 돈 벌다 죽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잘 찾고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나는 그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한번 살면서 돈 벌다 죽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풍성한 공급자, 그것도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좀 교회에 국한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교회 아닌 그런 데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영어로는 대문자 God이에요. God. God이 일반적으로 뭘로 번역됩니까? 신께서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신께서는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그래요. 이게 맞아요. 신께서는 이게 맞다고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분 신께서는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빡 돼. 와, 신이 계신데 그분이 나한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이 말이에요. 신이 살아계신데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신이 되고 싶어 하신대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공급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생이요?
부족함을 느껴서 채우려고 합니다.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공급받을 데가 없으니까. 내 노력으로 채워야 되죠?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 그러면 이 인생은 무슨 인생이 될까요? 돈 버는 인생. 여러분, 세상 사람들 쭉 보세요. 다 보세요.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돈 벌어야 된다 그래요.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네? 돈 벌어야 된다 그래요. 돈 벌어야 된다고.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왜 버는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너무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신이 살아계신데. 신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돈 버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는 인생을 살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으시는 인생. 인생이 부족한 이유는 자기 인생에 제대로 된 목자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뭘로 삼으려고 하냐면 돈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래도 여러분 돈으로 완전히 책임져질 수 있는 미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쯤 되면 되겠지 해서 100억을 모았는데 그 100억으로 자신이 지금 당장 경험하는 정말 생소한 병을, 희귀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300억쯤 있어야 돼. 그것도 완전히 고쳐질지 몰라요. 그냥 약을 써가지고 연명하는데 한 300억쯤 있어야 돼요. 100억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셨어. 얼마짜리? 300억은 있어야 되는데 고치셨어요. 왜요? 이 인생은 아직 이 세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과 저런 인생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지는 못하게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 이거면 됐어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요, 절대 빈곤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빈곤은 뭡니까?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계속 부족한 인생. 부족하십니까? 그거는 절대 빈곤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목자가 없어서 인도자도 없고 공급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인도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네? 공급자. 나를 채우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보호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일로, 다른 것들로 그거를 삼으려고 하니까 계속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빈곤, 부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나보다 가진 게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보다 풍요로워. 이게 뭐라 그러냐면 절대 풍요라고 합니다. 누가 주인이실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실 때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풍요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 가진 게 없는데도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풍요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누가 보호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채우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공급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절대 풍요를 가지는데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절대 풍요. 나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 바울이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돈이 없어가지고 애를 안 낳는다 그래. 애를 안 낳는다 그래. 왜? 돈이 너무 많이 든대. 아니, 애 낳는 거하고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대. 이게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이. 악마가 좋아해. 우리 인간이 끊어지는 거를 좋아해요. 없어지는 걸 좋아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없어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종교도 잘 보면 인간이 멸망하게 만드는 종교들이 있어요. 누가 만든 종교일까요? 사탄이 만든 종교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돈 없으면. 돈.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돈. 돈.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을 숭배하는 거래요. 제가 듣기로는. 돈. 이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탄을 숭배하는 거래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돈이. 세상 사람들이 돈 해요. 근데 돈 때문에 뭘 못한다 그래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아니요. 여기 보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돈이 없어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절대 풍요. 누가 주인이실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실 때,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생겼는데, 이 올바른 교회가 생겼는데,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회가 생기려면 돈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되니까? 예배당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요즘에 젊은 이제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잊지 말고, 개척하라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 없다는 거야. 집에서부터 전도해가지고, 집에서부터 하라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하지. 예배당도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야. 밖에 나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밥 먹이면서 교제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교제 맺으면서 예수님 전하면 돼요. 그러면 두 가정이 생기죠. 뭐예요? 교회예요. 또 다른 사람하고 했어요. 세 가정이 생기죠. 뭐예요?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우리 예배당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각출합시다.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예배당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어요. 제가 막 보니까. 우리 같은 그런 물결로 가는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교회가 생겼어요. 돈이 있어서 교회가 생겼어요? 아니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그런 교회가 훨씬 건강해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이 칼럼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어떤 형제인가 봐요. 형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고요? 저는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간증했대요. 이유가 뭐냐? 저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키도 작았고 집안도 형편없어서 늘 돈 걱정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싶어가지고 1등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걱정도 많이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내일 어떻게 살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고요?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난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던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이 제 아내를 만나고부터입니다. 제 아내는 부족하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아무것도 없던 나를 사랑해 줬습니다. 나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함께 사는 동안 모든 것을 감싸주는 그 아내 덕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했대요, 마지막에. 나는 음식을 먹다가 어느 반찬이 맛있다고 말 못합니다. 목사님이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그 반찬이 맛있다고 말하는 즉시 제 아내는 더 이상 그 반찬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자기의 부족함을 잊은 그는 시편 23편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말씀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시다고요 라고 하는 한번은 더 이상 하나님께 하지 않는답니다. 저 이 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인도자가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구나. 여러분, 부족함은 영적인 것입니다. 절대 부족이 있고 빈곤이 있고 절대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삶, 그분이 인도자가 되시는 삶, 그런 삶은 여러분 절대 풍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꼭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내가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내가 이제 어떤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정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내가 뒤에 쫓아가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추천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절대 풍요를 누리시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신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나의 신이 되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1분 정도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우리 결단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두가 기도합니다.